목포에서 왔는데 땅끝 하면은 멀리 있죠. 근데 목포에서 한 20분 들어가면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는 찬양, 간증, 연극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했던 간증을 제가 오늘 어제 원고를 달라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며 살기보다는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아담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올라오는 나를 보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아담만 처리하며 살 것인가? 나는 영이 빨리 자라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아담이 올라오지 않는 삶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만 누리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 걸까? 이 끝은 과연 있을까? 저는 생명 공부를 하면서도 나의 삶을 다 공개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자주 질문하는데 들으시고 목사님께서는 100%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너무 많이 지식으로는 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저는 또 목사님께 질문했죠. 어떻게 해야 예수 생명이 빨리 자라는지, 저는 빨리 자라고 싶다고 목사님께서 하도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다. 이것도 아담이네, 다 끝났다. 이것도 아담이네, 다 끝났다. 계속해서 발견한 아담마다 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하셔서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해보았다.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아담을 만들어내는지를 1분에 몇 개의 아담들이 발견됐다.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러면 저는 다 끝났다. 계속 선포했다. 전 빨리 자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아담 처리만 하는 것으로 보내다 그 다음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무엇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는 왜 모르는 것입니까? 왜 무엇이 끝났는지를 제발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끝났는지를 물었는데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더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울며 따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살아온 환경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정 아버지가 너무 강하셨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강했습니다. 그 강함 속에 저는 큰 아담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짓눌림의 아담이 다양한 옷을 입고 나의 마음대로 길을 펼 수 없는 아담, 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아담,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아담, 타인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담, 자신감이 없는 나. 그러나 나는 환경이 지배하고 순응하는 대로만은 살 수 없었고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내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답답함에 저는 울었습니다. 짓눌려 병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의 모습, 콘크리트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이 짓눌림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감동이 오면서 드디어 병 속에 웅크리고 있는 콘크리트에 갇혀있는 내가 깨트리고 나오는 나의 영의 기쁨, 해방되는 느낌이 내 안에 넘쳤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이옵니다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며칠 전 저희 집 옆에 참깨 농사를 재배하시는 전라도 사투로 아짐이 나를 불렀습니다. 혹시 아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세요?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여름에 저희 남편이 집 주변에 풀이 너무 많아서 고성능 농약 살포기를 사용해 넓은 주변을 차로 이동하면서 제초제를 했는데 그 제초제가 고성능 살포기로 쏘아서 멀리 깨밭으로 영향을 주어서 주변의 깨들이 조금 죽고 농약이 날아간 데는 여물이 들지 않고 알맹이가 없어 깨가 뾰족한 모양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여름 내에 농사 지었는데 이 일부분이 여물이 들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불편해서 제가 깨값을 변상할게요 했더니 그 돈을 내가 바꿨냐 하시는 것이었다. 그 아짐이.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4일이 지났다. 그런데 어제는 너무 불편한 것이었다. 그래서 돈을 찾아 깨밭에 아짐이 와 계시니 남편에게 가서 드리고 오자고 하니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저는 저 혼자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가도 되지만 사람이 돌 이상 나 혼자만 가면 되겠느냐, 쫙 빼서 20분 이상 걸어서 날마다 농사 짓느니라 고생하시는 아짐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수궁에서 함께 밭에 가서 아짐을 만났다. 남편이 속상하지라 하면서 전하자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뿌리치자 저에게 드리고 오라고 하면서 남편은 먼저 집으로 갔다. 내가 드리자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속상해서 말했다고, 절대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받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아짐이 나이 들어 떼약볕에 수고하는 그 모습을 제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하니, 아짐도 아들 딸이 있는데 그러면서 농약을 모르고 했는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극구 주시는 돈을 뿌리치는 것이었다. 저는 너무 너그러운 아짐에게 감사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남편이 웃는 소리로 자기 이제 부인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천사가 따롭네 해서 저도 웃으면서 집안에 둘 다 마귀만 있으면 되겠소 하고 웃음 넘겼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일, 아짐을 위해 기도했다. 노예 건강해 하시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예수를 아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진정되지 않은 것이었다. 밥을 먹이면서 중간에 여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 말을 2번 반복했다. 그러면서 숟가락 놓자마자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왜 하나님 갑자기 저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기도하게 하시는지요? 계속 기도하자 오늘 농약으로 인해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내가 아짐에게 돈을 드렸을 때 왜 내가 마음이 울컥했는지, 그 아짐에 수고하시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 나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이다. 돈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더 원하시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간증을 하는 마음을 주시고 수요일에 찬양 준비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선정해 놓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이 기쁨으로 흘러넘쳤다. 이 곡을 부를 때 그 전에 있는 감동과 달랐다. 그 전은 나의 아담들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불렀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추면서 이 간증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간증 내용입니다.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석재 그거 하시는 권사님인데 이제 가장 최근에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저 강승기 목사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원로 목사님하고는 그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여기 본교에서도 하고 또 광주, 또 목포, 울산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께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제자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재웅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 부임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교제를 갖고 목사님과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시작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뭐 책도 같이 보고 논문들도 같이 보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한 10여 년을 보내다가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이론을 정립을 하고, 물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생명으로 사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정리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걸 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14년이 넘었습니다. 교인들 말이 12년 반 목회한 것보다 1년 반 목회했던 것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12년 반 동안 대충 목회를 한 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봐보죠. 대충 목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감이 안 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희락은 아시겠죠? 기쁨이고, 희락과 평강, 평강은 평안, 평강, 평화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생명이고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좋겠죠. 그런 훈련들을 1년 반 동안 했더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까 믿지 않는 어느 날 이 권사님들과 다른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럽니다. 저를 찾아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래요 저한테. 근데 사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했거든요.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 은행에 근무하는 농협에 근무하는 이제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이렇게 업무 받는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손님이 자기한테 오는 게 두렵대요. 예, 또 나한테 시비를 걸면 어떨까? 나한테 또 뭐라고 맡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생명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직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직장 상사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 직장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그 부부가 같이 하거든요. 부부가 같이 하면 옛날에는 남편이 한 방 날리면, 예? 날린다는 게 주먹으로 날리는 게 이제 언어로 말로 신경 내고 짜증 내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한 방 날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방 탁 날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탁 날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편이 그래요. 남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이 한 방 탁 날리면 이쪽에서 딱 멈춰진대요. 부인이 한 방 탁 날리면 이쪽에서 남편이 멈춰진대요. 이런 이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 일기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요한일서 3장에 뭐 하나님의 속성은, 4장에 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뭘로 통치하시냐?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그죠? 그러면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내 마음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 그 속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리만 공부하는 거죠. 원래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구교에서 면죄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면죄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성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서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죄를 면례해 주는 게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다 하니까,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뭐래요? 교리만 연구하는 거죠. 생명에 대한, 왜? 그 반대급부로, 개혁에는 반대급부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주의에 빠지고, 교리주의에 빠지냐 보니까 또 경건주의가 나오고, 경건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다 보니까 또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오고, 신학엔 자꾸는 정말로 성경에서 행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꾸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사님과 문제의식을 갖고 실제로 많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이걸 제대로 완성을 했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거면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생명이 더 잘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요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외칩니다. 근데 죽는데 뭐가 죽냐 구체적으로, 사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사냐,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그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찾아가지고 다 정리가 된 게 생명일기입니다. 경관진이라고 얘기했는데, 경관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경관진이죠. 경관진보다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다릅니다. 경관진, 지금 여기 우리 세린교에서 경관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생명으로 하거든요. 그것만 해요. 그런데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막 간증하는데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저에게 젊은 집사님이 이제 거기는 주말만 되면은 이제 광주에서 우리 교회로 오려고 와요. 우리 해남으로. 그러면은 주말만 되면은 이제 딸 가족이 다 모여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이제 조카들이죠. 서로 조카 사촌들이 모인데, 그 사촌끼리 먹기만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이모가, 우리 집사님 이모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조카가 있는데, 조카 자기 아들보다 누나예요. 그 아들을 누나 그 조카를 이제 그 좀 짜증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담이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 아들이, 엄마 왜 누나한테 화내냐고, 화내지 말라고, 그냥 좋은 말로 하시면 안 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지면 그 아이가 달라집니다. 뭐 우리가 어떤 막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지고 부부간의 생명으로 부부간에 서로 만나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가서 그 언니를, 자기 누나를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일기라는 것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며칠을 얘기해도 다 이 원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자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맺히신 열매, 그 열매들이 우리한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일기를 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이제 짝꿍이죠, 짝꿍. 집에 있는 남편 있는지 부인 있는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하게 잔소리를 해서, 잔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화가 확 올라오죠. 이 화가 어디서 왔죠? 이 화가 어디서 왔죠? 얘기해 보셔요. 이 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예? 내 안에 온 거예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서 온 거예요. 이게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하신 분?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 내 안에 있는 화가. 없다고 하신 분? 안 들은 사람은 모른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요. 내가 화가 나는데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신 분? 없다고 하신 분? 안 드신 분은 뭐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들어보십시오. 화는 100% 나한테서 난 겁니다. 내 안에 저런 행동을 하면 싸가지가 없어 라고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지나가다가 저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막 큰 소리로 막 욕을 해, 아니 뭐 막 큰 소리로 뭐라고 막 했어요. 그럼 잔소리라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뭐라고 막 했어요. 그걸 우리는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저는 잔소리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뭔가를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뭐가 확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저기다 뒤집어 탁 씌워버렸다. 그래서 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우리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100% 나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화가 올라오도록 신호를 보내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향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신호를 보내준 거야. 근데 화가 저 사람 때문에 올라왔죠. 이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드디어 몇천 년 동안 저 아담 시대부터 있었던 내 화가 올라왔네. 고정관념이 올라왔네. 이것이 어때요? 십자가에 버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버리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뻐요. 그리고 저 사람 어때요? 고맙죠. 왜? 화를 올라오게 해서 버릴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줬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참 쉽죠. 근데요, 이게 됩니다. 저가 돼요. 저가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100% 화는 뭡니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이제 처음에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60%는 나고 40%는 저기. 이걸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인정되세요? 이걸 이해했다면 생명기는 다 끝난 겁니다. 아마 새내기는 금방 돼버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만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내 틀이 있어요. 틀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교회에서 틀을 만들어요. 틀을.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내가 예수 생명 존재 자체가 예수 생명인데 틀을 만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생명 공부, 생명일기를 쓰면서 이제 자꾸 아까 그 권사님 같은 분들은 오래돼갖고 지금 이렇게 썼지만 아직 그 말도 자기가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수준이 높으잖아요. 예. 그리고 대학에 뭐 강의도 많이 듣고 다니잖아요. 세상 강의도 많이 강의 들으면은 우리 생명 공부 해버리니까 시시하대요 다. 그냥 너무너무 쉽대요 그것은. 그리고 그 권사님 말이 그래. 자기가 올해 4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저보다 10년 젊은 저 집사님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나 생명자로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아까 권사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말한 견고한 진, 두려움, 죄책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거 어떻습니까? 막 인정 안 해주니까 짜증내고 인정 안 하니까 화내고 그래갖고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우울하고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 때부터 내려온 게 있거든요. 두려움 있죠. 두려움이 이 벽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들면 화를 내요. 오히려. 네. 내 방해. 내가 내 안에 수많은 감옥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담을 처리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아담만 처리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그 아담 처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컵 하나가 있죠. 여기에 만약에 이 물병이 있는데 여기 열어가지고 일단 먹물을 하나 타면 여기 안에가 먹물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오대양에 있는 바다에다가 이 한 병 정도 되는 먹물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이 먹물을 정화를 시켜버리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대양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조금 와서 돌 하나 던지고 나한테 욕을 하고 그래도 그랬어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켜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요. 금방 반응이 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 같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드릴까요? 지금 태풍이 하나 왔죠. 여기는 잠자하지만 목포 그쪽에는 비상입니다. 태풍이 착 오면요 바닷물이
물 표면 있죠. 표면은 태풍이 오면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나. 태풍에. 그러면 이게 파도가 거기서 일어나서 해일이 되고 배를 덮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은요,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참 고요해요. 그 고요한 데는 뭡니까? 큰 고기들이 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깊어지면 저항이 안 일어나요. 저항이. 예, 누가 한 대 때려도 그런가? 그랬어? 왜 웃으세요? 어렵습니까? 예. 근데 어렵다는 것도 아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놨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엇이 다 끝났는가? 십자가 뭐가 다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계속 깊어져야 돼, 이걸로.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돌아요. 이게 생명일기예요. 이거하고 수없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예, 나왔던 이제 생명일기입니다. 뭐 이 3번 세례교회는 워낙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변화를 경험했고요. 뭐 생명일기에 대해서는 뭐 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저는 3번 세린교회에서 계류를 이제 멀리서 늘 바라봅니다. 목사님이 저기 3번 세린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그 전부터. 벌써 한 10년 됐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거든요. 그 유스호스텔을 뭐 또 사연도 많습니다. 사실 뭐 그 유스호스텔 거기서 뭐 우리가 저 목사님하고 세계적인 그 청소년 컨퍼런스도 거기서 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제 그런, 목사님 여기 안 오셨으면 그거 아마 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오셔 바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는데, 제가 또 기도하면 막 이렇게 막 깊은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재웅 목사님이 이렇게 왜 만나냐? 그러면서, 야, 김재웅 목사님이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런 계속 사인을 주세요, 저한테. 예? 그래서 민족 지도자의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저한테 계속 그걸 몇 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는 저는 들으면 절대로 외부한테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기도하면서 뭔 일은 말을 안 해요. 저만 기도만 해요. 근데 이건 도저히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로. 그리고 홍도에 한 번도 같이 그때 또 얘기 나누고. 그런 깊은 어떤 한국을 생각하는, 민족을 생각하는, 저희는 시골이지만요, 저희는 그럽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로 나눌 때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역사의 책임을 갖고 만들자. 시대적인 걸 만들자. 시골이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응답을 주시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바짓가랑 붙잡아요. 목사님 그래야죠. 그래야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생명일기란 걸 만들었고, 요 생명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정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그 큰 개요만 어떤 것이다, 예, 하고 이따가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린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세린교회 뭐 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일교회에서 우리나라 최고 교회입니다. 최고 교회. 저는 NCD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NCD 코치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8가지 질적 성장과 6가지 생명체 원리, 뭐 3칼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컨설팅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생명체 원리, 6가지 생명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다른 코치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전공을 하고 제가 그걸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도 알고 세린교회도 압니다. 세린교회도 구석구석 알아요. 조직을 알죠. 세린교회가 세일교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별로 자부심도 없으시나 봐요. 있으시나요? 자부심은 지나치면 교만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셀교회가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네? 뭐 하시죠? 한국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교회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겁니까? 저는 해남교회 100여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를 붙잡고, 왜?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러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뭐 하세요 지금? 이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사회에 어떤 역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시대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목포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포까지 나오는데 20분, 목포에서 광명역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옛날 같으면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근데 2시간 만에 와요. 지금 사실 저는 옛날에 여기 있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1박 2일, 제가 서울로 학교 다닐 때는 보통 2박 3일 와갖고 학교를 강의를 듣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일 왔다 당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바빠요 사실. 차라리 차가 안 빨렸으면 좀 여유있게 하룻밤 자고 그렇게 갈 텐데, 빠르니까 더 바빠요 사실. 그날 내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농촌에 가면요 외국인들 많이 와 있어요. 여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만남이 빨라지고, 다양한 문화와 문화가 충돌, 국가가 국가가 충돌하고요, 개인과 개인이 충돌합니다. 스마트폰으로서 개인과 개인의 더 빨리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뭘로 조정이 돼야 되고 뭘로 다스려야 돼요? 생명이에요. 예? 충돌이 나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생명이 있으면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세워봤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그 생명 50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생명 일기는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개인들만 변해도, 일어나도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봐야죠. 변화가 와도,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뒤집어, 나는 그럼 더 안 좋은 상태, 더 좋으면 나는 더 할 일도 많고 더 교회 봉사하고 더 충성,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만족함이 일어나. 만족함. 아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 저는 이제 시골 해남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재용 목사님은 뭐 삼본 세님께, 교회로 따진다면 하늘과 땅이죠. 크기로 따진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진다면. 아니 그러면 저라고 그런 생각 없겠습니까? 나도 뭐 큰 교회도 해보고 큰 교회 담임 목사도 해보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또 그럴 기회도 있었어요.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생명을 못했으면 저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을 알고부터 제 안에 만족감이 일어납니다. 만족감.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나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우리 잠재된 세계 속에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도 가보고, 조금 반응 어디가 안 아프면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죽음의 공포가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먹고 사는 경제 활동, 뭘 활동인데 내 생각, 모든 게 그 공포가 깔려. 근데 여러분, 그 말로는 우리는 영생함이 있어. 죽으면 천국 가. 죽음과 삶의 경계가 있어요. 경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면 경계도 없어져,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게 뭡니까? 죽음이도 공포도 아담이 만들어 온 거죠. 아담이에요. 그 공포가 나를 자꾸 짓눌려, 인생을 그러니까 허무하게 만들죠. 야, 이게 인생이 이거냐? 저도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목회자지만 허무할 거예요. 참. 근데 만족함이 일어납니다. 만족함. 그 만족함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지, 야, 예수 생명했더니 일기 썼더니 내가 변화했고, 아이고 교회 더 뭐하고 복잡하지만 더 생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세요? 네. 내 존재가 변하게 돼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은 인간관, 사람, 하나님 만든 본래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생명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생명 50이라는 것은 뭐냐, 이 생명으로 공동체를 건축하는 겁니다. 공동체.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죠. 너희 안이란 말이, 이 안이란 말이 헬라어로 엔토스란 말인데, 이 안이란 말이 내 안도 되고 공동체 안에도 됩니다. 그러면 생명일기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에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밉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미운지, 저 사람이, 자, 미움은 이런 거야, 딱 내가 내 안에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마치 지나가다 저렇게 행동을 해주네. 그러니까 내 미움이 확 올라왔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저 사람은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 나한테 나온 거죠.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아, 미움 드디어 발견해. 저분이 발견하게 해줬네. 고마운 분. 이거 발견해서 난 철회해서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 50이라는 거, 그래서 이 생명으로 어떻게 공동체 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다가 생명 50일이라고, 50일 동안 이 생명 공동체를 이루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왜 50일이냐? 그냥 우리가 정했어요. 50일. 뭐 이유가 없어요. 100일은 너무 길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순절 있잖아요. 오순절. 그리고 100일, 여러분 100일 한번 해보세요. 막 길고 안 길고 떠나서 주일날 시작을 못 해요. 주일날 시작해도 주일날 안 끝납니다. 교회 행사가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야 아주 멋진 사역이 되잖아요. 근데 50일은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딱 끝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생명 50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50일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7가지 정도 행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기도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NCD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는 막 그 외부에서 막 프로그램을 갖다 한 게 아니라 저희들 상황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주제를 가지고. 예. 그러면 누가 만드냐? 저하고 이제 우리 교인 팀을 나눠요. 먼저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도 행사할 때만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엔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고 오면은, 자, 기도팀, 그러면 기도 주제를 줘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두 사람마다 더 사람 붙여. 그래가지고 그 팀이 되고, 이렇게 팀이 돼요. 예. 이제 자생적으로 되는 거예요. 점점 전교인이 그래가지고 그 팀에 다 들어가야 돼. 마지막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50일 동안 딱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엇이 다 끝났는가, 이걸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고, 십자가에서 뭐가 다 이루어졌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이 복음이죠. 요 얘기는 뭐 너무나도 깊은 얘기들이니까 이건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끝내놓은 세상을 사는 거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명이 자라면 예수님이 이뤄놓은 세상을 사는 거고, 내가 생명이 자라면 예수님이 끝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다 내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사실 다 이뤄놨는데, 그죠? 그 일본 여러분 아시죠? 그 예화 있잖아요. 그 일본, 그 저는 뭐 좀 별로 그러는데, 그 이번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어떤 섬에서 혼자 총 닦고 군복 입고 맨날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28년 동안. 예, 그래가지고 탐험가가 들어서 전쟁 끝났다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얘기니까 믿었어. 나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난 못 나가. 상부에 지시가 있어 나간다. 그래갖고 자기 옛날에 직속 상화에 있던 소대장이 은퇴하고 나이 먹었고 서점하고 있는데, 그 서점 가가지고 그 사람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된지 모르면 어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모르면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모시 십자가에 다 끝났습니까?
나의 무엇이 십자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걸 가지고 50일 동안, 지금도 우리는 합니다. 평상시도 하는데 그 5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팀에서 이걸 운영을 합니다. 이거 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 나눔이 있습니다. 생명 나눔은 이제 저희들이 이걸 좀 많이 이제 지금은 이제 거쳤는데, 작년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세 사람을 정해요. 세 사람을. 그것도 이제 진행하는 팀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는데, 세 사람을 정하면은 내가 일주일 전에 이제 누구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명 나눔 그 말씀을 하나를 이렇게 적어서 줘요. 그러면은 이제 세 사람이 만나는데, 젊은 사람 두 사람, 좀 연세 드신 한 분, 그렇게 만나서 일주일 동안 나는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거, 아담이 있으면 여기서 다 정리를 해요. 또 이 사람은 두 사람한테 다 그러죠. 세 사람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래서 만나면은 나는 그 말씀, 제가 준 말씀을 가지고 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눠요. 그냥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한테는 신앙 간증을 들어. 지금까지 사람 은혜 받은 얘기를 들어요. 되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간증 듣고. 그러면 세 사람이 이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허깅하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다른 사람을 또 만나요. 이렇게 전 교인이 막 다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건축이 돼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생명 나눔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허깅합니다. 허깅은 주일날 예배 프로그램에 하나 넣어버렸어요. 예. 이 예배 순서에 있다 허깅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전부 다 막 허깅하는 거예요. 그 막 울면서 막 허깅 힘이 놀랍습니다.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두 분이 나는 그 허깅을 도저히 못 받겠다. 생명 50일 언제 끝나냐? 그때까지 나 교회 안 가. 이런 분이 안수 집사님, 연세 드신 안수 집사님 한 분 있고, 젊은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50대 후반 여자분이. 그럼 이 두 분 때문에 올해는 허깅을 빼기로 했어요. 안 합니다, 우리 허깅.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편지 쓰기. 편지 쓰기는 감사 편지. 내가 이제 누구한테나 쓰는 겁니다. 교회에 또 우체통 만들어 놓고 그걸 추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도 하고 광고도 하고 다. 감사 편지, 용서 편지, 전도 편지, 사랑 편지, 격려 편지. 이걸 이제 쓰는 거. 시험 든 사람한테 쓰고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명선언. 여기도 아마 생명선언 할 거예요. 생명선을 이제 우리 교회 막 부끄러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집에다 막 붙여주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브라더프 공동체 여기 오셨죠? 영국 언제 오셨나요? 예. 그 우리 목사님 김재웅 목사님이 언젠가 영국에 가시면서 브라더프 공동체 거기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메일이 왔대요. 뭐라고 했냐면, 남흉 안 보는 거에 동일해라. 그래야 우리 공동체 와서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동의를 하고 거기가 계시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남흉 안 보기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흉 잘 보시죠? 이건 뒷담화라 그러는데, 일명 뒷담화 아시죠? 네, 자르죠. 네. 그래서 남흉 안 보기를 생명 50일을 하나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냥 저는 해버립니다. 네. 했더니 그래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차량에도 붙이고 프랭카드 만들고 그러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시골 목회가 더 좋겠습니까? 이제 좋다 안 좋다는 시골에는요. 그 시골에는 다 뭐 시족 뭐 친척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밖의 갈등을 교회로 갖고 와요. 그러니까 밖의 갈등하고 교회에서도 티격태격이에요. 편이 갈라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는 그래도 안 그러죠. 여기 나가면 다 모르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에? 그죠? 예. 아, 여기 교회는 다른가?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 왜 안 되는데? 이걸 갖고 가서 만약에 밖에 가서 하자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는데? 니나 잘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네 교회나 잘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럼 하도 반대하길래 또 반대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어떻냐면 종이로 그 나무 그린 게 있죠. 나무 그래갖고 나무 열매를 딱 하나 만들었고 흉 안 볼 사람들은 자기 이름 싹 갖다 붙여라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붙이더라고요. 끝까지 안 붙여요.
끝까지.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사탕 있죠. 사탕에다가 남흉 보지 맙시다 이랬고, 거기다가 그 스티커를 붙여갖고 갈 때마다 몇 개씩 줘요. 나눠줘. 예배 이제 끝나고 나면 남흉 보지 맙시다 그러고 나눠줘 몇 개. 흉 보고 싶을 때 그거 먹으시오 하고 요거 이제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될 줄 알았더니 그게 돼요. 저는 흉 10번 보고 한 번만 보지 말자, 9번만 보자 이런 취지를 했거든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10월달, 지금 우리는 남흉 왕복이 하고 있어요. 올해 10월달 추석 세고 바로 이제 50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각 팀별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이건 빨리 합시다 그래갖고 지금 남흉 왕복을 해요. 요게 이제 차량 스티커용입니다. 예. 남흉 왕복이었고 예수생명 목장 공동체 이렇게 했더니 이걸 붙이고 다니는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예수생명 목장 공동체 저희들은 너무 친숙하고 좋은데 세상 사람 이단지 안 납니다. 이단이라 이상한 데라 그래. 이상한 데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단 많고 같은 교단입니다. 그랬다가 목장교라고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디자인 들어갔어요. 이것은 냉장고용. 냉장고. 예, 냉장고에 붙여놓고 남 흉 보지 맙시다. 예. 여러분 흉 보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걸 했더니 우리 젊은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만난대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막 남을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 어때요? 그냥 듣고 그랬어 힘들겠네. 그래 힘내. 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만 대꾸하는 거예요. 흉 안 보고. 그러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질을 나갖고 언니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네. 그리고 가버려요. 가버린대요. 근데 가는데요, 그 사람 생각이 어떠겠어요? 야, 왜 흉을 안 보지? 그러면서 흉을 안 봐줘요. 그러면 흉을 같이 보면 맞아요. 그 인간 나쁜 인간이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 어쩝니까? 나도 죽고 흉 본 그 사람도 죽고 그 대상 3명이 다 죽어. 근데 내가 남의 흉을 안 보면 3사람이 다 살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신데 얼마 안 되시면, 원래 초신자들이 기적을 이제 일으키죠. 원래 초신자가 교회 나와가지고 5시 2분 되었네요. 이거 어쩌냐? 조금만 더 할까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초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은 맨날 흉만 본대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목사님이 흉 보지 말아야겠지, 교회에서는 흉 보지 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답답해갖고 그 언니한테 그래. 동네 언니한테, 언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흉 보지 말아 했는데 어쩌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흉만 보던 사람들이 흉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연극을 했거든요. 주일학 교인심인데 아담에 대한 연극, 이렇게 흉 보는 연극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흉 보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자기 친정 엄마 흉을 보려고 그 이제 원고를 이제 썼어요. 대본을 써가지고 흉 보는 했는데 아니 흉이 안 봐지더라는 거예요. 흉을 하도 안 보니까 이제 흉 보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흉이 안 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맞췄다가 다른 걸 대사를 바꿔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훈련이에요. 그리고 흉 보는 게 얼마나 나를 뭡니까? 나 알아주라는 거잖아. 나 알아주라는 거. 나 알아주라는 거. 나 인정받고 싶다는 거잖아. 나가 옳다는 거잖아. 나 옳으면 어째요? 너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의가, 사람이 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순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눈에 금방 띄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때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저항이 안 일어나. 그러든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남흉 안 보기를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5명이 반대했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정도는 어때요? 찬성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조합장, 시골이니까 조합장 갔어요. 우리 교회 이거 하는데 조합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랬더니 조합장이 뭐냐? 목사님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조합에서는 그 대신 여기다가 우리 이거 빼고 화원 농협이라고 쓰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붙여놨어. 자, 조합원들 다 붙이고 자기들이 이 제자기 갖고 다 붙이고 다니고 또 면장을 만났어요.
면장님 이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건 면 행사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떠들썩해요 지금. 예. 저는 좀 더 떠들썩게 했으면 됐는데 그건 조금, 그래서 극동방송에 또 제가 갔어요. 목포 극동방송. 그러니까 이제 직원 이제 예배 제가 설교로 이제 갔는데 그 지사장이 목사님 도대체 목장께 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하고 특별 대담 40분짜리 특별 대담을 하죠 그래요. 그리고 특별 대담을 40분 동안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이런 것을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것은 극동방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네요. 이러고 있어요. 세린교회도 하십시오. 네? 안 하실랍니까? 여기다 세린교회 써가지고 이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덕을 보고 있어요. 네. 네. 왜 안 하시죠? 하십시오. 네. 장로님들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저희 이제 이렇게 교회가 진행이 돼요. 이게 이제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나라 건축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건축하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는 생명이죠.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저는 비전을 봤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직장이 자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을 그걸 보면서 제가 비전을 봤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이 자랐냐 안 자랐나?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생명이 자란 사람과 안 자란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 요 두 가지를 딱 하면 생명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남, 이웃, 타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자 철학에서 타자라 그러죠. 여기 삼본생은 레비나스 강의하대요. 현대 유명한 철학자. 타자. 네, 그 사람 타자라고 그래요. 네. 이 이웃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의무입니까? 윤리입니까? 저 사람을 보호하는 게 윤리입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의무인가요? 저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 명령으로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너무 없었으면,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봐보세요. 내 아담이 누구 때문에 발견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아담이 발견돼. 내 안에 이 나쁜 쓰레기들이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어야 아담이 발견. 하나님의 사랑이란 내 사랑이 어디로 올라가요? 내 안에 바다 같은 오대양 같은 바닷물이 있는데 이게 흘러가야 계속해서 사랑이 솟아나는데 어디로 올라가?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타자가 있어 흘러가요. 그러니까 타자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없었어야 하는데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인문학에서는요, 제가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인문학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그 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는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웃은 누구인가 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 얘기 해야 돼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이 흘러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생명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은 아담이 있는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그죠? 그러면 나하고 이를 만나면 나도 물론 저 사람한테 잘하지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 일어나, 생명의 공동체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생명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이 힘은 우주적인 힘이에요.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이 힘이. 네. 이 힘이 세상으로 흘러갔을 때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세계 교회가 그랬습니다. 저는 잘 비판 안 하는데 비판한다고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가 돼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고 그 교회가 생명입니다. 아멘. 저는 한국 교회 또 세계교회,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지금 논문들을 싹 뒤지고 있어요. 이 생명일기 속에 조직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학 주제별 그리스도론, 성령론, 뭐 교회론, 하나님 나라, 죄론, 인간론, 뭐 예정론, 속죄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방대한.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을 뒤져보면서 야, 놀랍다. 놀라운 일이다 이거.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생명공동체가 돼서 한국교회를 한번 깨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는요, 제가 우리 김재웅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형님이라고 불러요. 정말 존경해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시는데,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하는 거, 민족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같이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저와 이렇게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민족을 생각하는, 시대를 생각하는 이런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린교회가 하든 안 가든 이 생명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궁금하신, 시간이 다 됐는데 혹이라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 예? 생명일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하시니까. 그 7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매일 그걸 찾습니다. 생명일기 100번만 쓰면 돼요. 100번만. 목사님도 이미 다 쓰셨어요. 100번 정도 쓰면은 저도 같이 이제 나누고, 100번을 쓰게 되면은 내 안에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감옥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감옥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용감도 하셔요. 내가 자유가 있나? 존재의 자유. 존재의 자유가 있으면 뭐가 이래요? 이제 더 깊은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질문 없으시죠? 아무쪼록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삼봉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역사를 살리는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